공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이게 끝강의가 됐네요. 이 중을 왜 해야 되느냐? 세상에 옛날에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중한다. 근데 요즘은 중은 왜 해야 되느냐? 세상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중을 하자. 이렇게 중하는데 너 뭐 때문에 중하냐? 나는 세상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이것은 사무쳐서 딱 배 있어야 된다. 세상에 이익을 어떻게 줄래? 그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나는 이익을 주겠다. 그 전에 우리나라 큰 스님께서 미국에 순방하고 되게 미국 목사가 아주 우리나라 사람 대답하기 나쁘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뭘 질문하냐? 그 목사니까 자 스님 이렇게 참선하고 이렇게 계실 때에 세상에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스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그것도 좀 궁금하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상 사람이 세상에 이익을 줄 때에 내가 아무리 덕이 많고 또 많아도 내가 베풀어 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서 나라가 전체가 나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전 세계가 나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살게 해준다는 데는 그와 같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 받을 필요가 없도록 가르치기는 쉽지요. 틀리나요? 맞는지 틀린지. 도움 받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는 쉽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도움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무슨 아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움받을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런 데서 하나 딱 마음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도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은 이 능엄경을 설하시게 된 가장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아란존자가 잘못될까 봐서 그렇게 임금 황실에 가서 설법하시려다가 그걸 취소하시고 오셔가지고 아란존자를 불러다가 이 능엄경을 설하시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능엄경에 나왔던 손타라난타 같은 사촌인데 이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탁발을 하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손타라난타가 그 음식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붙잡아서 출가를 시키고 어떤 말이냐?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일이 진짜로 좋다고 확신이 들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시켜요 안 시켜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진짜 좋은데 가까운 사람 시키는 거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신이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은 못 시키는 거지. 진짜 좋아보세요. 가까운 사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 심지어 친부모, 형제 할 것 없이 가까운 사람 다 출가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발심을 하자. 이것을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이게 중이라고 해서 나라 없이 중 못하거든요. 나라는 지켜야 돼요. 나라는. 티베트가 그렇게 승려들 숫자가 군대 숫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티베트 스님들 전부 옹알옹알옹알옹알옹알옹알옹알옹 밤낮하면 그래 옹알옹알옹알 그래 그냥 문수박을 한마디 외웠어. 예, 그럼 그 가만 그러다가 나라 딱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중들 맥도 못 써. 중국군이 가서 쫙 꼼짝도 못해. 한 20년 전에 티베트 갔을 때에는 제법 괜찮았거든. 지금은 맥을 못 씁니다. 예, 그러한 종교관은 거기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던들 국민을 외면하고 자기만 하는 그 사상은 올바름직한 사상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애정 때 우리 불교는 승병 사건인데 그 승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모두 생명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일제시대에 모두 종교인들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33인 대표 나온 것도 예정 때 승병이 없었더라면 그 일 일어나지 못했다고요. 그래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런 표본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나라에 대해서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관찰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우리 진짜 안 편하거든요. 근데 안 편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 너무 비정상적이거든요. 남북이 이렇게 대치돼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안 편할 수밖에 없는데도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뭔가 지금 비정상이라요. 그래 남북을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교예요. 불교가 살아나면 합쳐져요. 왜 그러냐면은 금강산에서부터 묘양산 모든 것이 불교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교는 다른 사상을 이게 배척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나서면은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아주 큰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보살심을 가지고 큰 중이 되거든. 이건 남북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이럴 필요도 절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다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 다 가지고 이상해져 버리죠. 그렇게 나라를 위하는 사람 한쪽으로는 아니야. 내 수행이 더 급해. 내 수행 철저하게 해야 돼. 내 수행에 철저하게 신심을 내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모두 분류. 그거 수행 다 좋은데 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모두 모아서 어떻게 스님들 수행을 하냐? 그럼 내가 저 가람 수호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근데 이렇게 나서는 또 스님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모두 제각기 자기 분에 맞도록 이게 발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각기 자기 분에 맞도록 발심할 수 있는 힌트를 여기서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능엄경에서. 그래서 오전에서 너무 빨리 충충충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짚고 가기 위해서요 233쪽부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글 새기는 것으로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게 설명할 겁니다 지금. 자, 제일 첫 번째 이것은 상음이죠 지금. 상음에 대해서 무엇이 상음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상음을 제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럴 적에 대체적으로 초발심 때는 성불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이렇게 속으로는 바글바글 끓으면서도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뭡니까? 성불하고 싶다. 중원 입었으면 너 왜 중하냐 그러면 성불하려고 해요.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말로는 성불하고 싶어서 대답이라도 한다고 해요. 대답이라도. 그런데 그게 아기 때부터서 젊어서 늙어서까지 계속 성불 타령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성불하고 싶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빈말도 계속 반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빈말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성불 타령하자.
예. 안 어렵죠, 그런 거는. 예. 그 뭐 어려운 것을 어렵다 이렇게 쉬운 것을 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제 아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럴 때에 성불하고 싶은 생각 이것도 마장이다. 예를 들면 해탈하고 싶다는 생각 이것도 마장이다. 예? 남에게 이익을 주고 싶다는 생각 이것도 마장이다. 뭐 아주 이치에 명확하게 명백하게 달통하고 싶다는 생각 이것도 마장이다. 이게 생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하면은 전부 마장이라는 것이 상음의 핵심이에요. 상음.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중화란 말이냐? 이게 상음에 와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에 거울에 때를 닦는 것이 수행이지 거울에다가 그림 그려 넣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예요. 거울에 여기 지금 상음마에서 여기서 이 상음마에서 10가지 지금 그림이 쫙 거울에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가지 그림을 하나씩 닦아내는 것이 수행이지 거울 속에다가 그림 하나 더 그려 넣고 그림 하나 더 그려 넣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울 속에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될 것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233쪽 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예, 시매가 원명하고 오전에 했잖아요. 시매 원명 넉자예요. 이것 마음속으로 무엇을 지금 좋아하느냐? 원명을 좋아한단 말이죠. 분명하고 밝은 것, 아주 밝은 지혜 이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그러면은 마음에 이걸 좋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원명을 얻으려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명해지려고 마음을 내면은 마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원명해지려고 마음을 내면은 마장이다. 원명해지려고 하면은 마장이 되고 원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묻혀있는 때 하나를 닦아내는 것이 공부지. 묻은 때도 지금 너무 많아서 죽겠는데 거기다가 원명이라고 하는 말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거울에다 때 하나 더 붙여서는 이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것은 마장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장은 뭐였느냐? 마음에 원명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명해질. 그래 원명해지기를 바라서 그 정밀하고 생각이 정밀하고 생각이 예리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법을 부처님 모든 법을 전부 달달달달달달달 완전하게 통달하기를 희망한다. 완전히 통달하기를 팔만대장경의 모든 부처님 법을 다 통달하기를 희망한다. 희망하니까 그것이 마장이 되어버리더라. 희망하니까 그 틈에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하고 마구니가 쳐들어와서 나를 방해하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말 안 어렵죠? 예, 그 다음에 237쪽 갑니다. 두 번째 마장입니다. 두 번째 마장 심의 유탕이에요. 이것도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왼쪽이네요. 심의 유탕. 마음으로 무엇을 좋아한다? 유탕하기를 좋아한다. 유탕하는 것은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탕기가 있다. 마음으로 방탕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도 가장 방탕기가 많은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군데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밀한 생각을 쏟아 부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탐구 경력하면 정말로 이 세상 안 가본 데 없이 이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일 없이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남아 있으면은 그것도 또한 마장이다. 이렇게
마장의 개념. 두 번째 마장은 심의 유탕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나씩 이제 왜 이걸 한번 짚느냐,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10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10가지 마장을 쭉 보니까, 합쳐보니까 하나씩 할 때에는 이것이 왜 마장이야?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10개를 하나를 묶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마장이구나, 마장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가봅니다. 그러니까 240쪽입니다. 240쪽에 거기에는 240쪽에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심의 면홀입니다. 마음으로 면홀을 지금 희망한다, 좋아한다 말이죠. 면홀, 면면하게 딱 맞는 것, 딱 개합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이 세상이 가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까 자살률 1위죠. 이혼율도 1위요. 이혼율도. 아이 안 낳는 그것도 뭐 2인가 3인가 아예 안 낳은 것.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우리가 1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안 좋은 것 전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율이 1위가 된 것 되니까 이것이 사회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 왜 그러느냐? 부부간에 개합이 안 되는 것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문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데 수행자들이 개합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인간과 인간과의 개합이 안 되는 경우 갈등입니다. 개합 반대는 갈등이에요. 갈등 안 하고 딱 일치돼서 개합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개합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 마음 비워버리면 그것이 끝인데, 개합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것인데 자기 마음은 안 비우고 개합하려고 하니까 점점 갈등만 더 심해지고, 이런 것이 이것이 개합이거든요. 이것이 자기 마음 비워지지 않은 채 개합되기를 희망하니까 이것도 또한 뭐가 되느냐? 마장이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면은 244쪽이에요. 244쪽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심의 근본입니다. 마음으로 근본 이치를 좋아한다. 뭐든지 그 뿌리를 캐야 돼요. 근본을 좋아합니다 지금. 근데 공부를 할 적에는 이게 근본 뿌리를 캐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캐낸다고 캐내지는 것이 아닌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만물이 변화해가지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성품의 마음의 처음과 끝을 궁구해서 연구해가지고 다 살펴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시작은 무엇이고 마음의 끝은 무엇이고 만물의 시작은 무엇이고 만물의 끝은 무엇이고 자세히 보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지금 계속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을 알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것도 또한 마장이 되더라. 이것도 근본 이치를 아는데 무슨 마장이겠는가? 근본 이치를, 이게 이치를 알으려고 애쓰지 말고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버렸더니 바로 그 자리가 근본 자리예요. 근본 자리에 딱 앉아서는 근본 이치를 찾을 것이 없는데, 근본 자리에 앉지 안 해놓고 근본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근본 자리를 안 찾아지지요. 그런데 근본 자리에 앉지 않고 근본 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때 나타나는 마장이 나타나 가지고 완전히 다른 도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248쪽입니다. 448쪽에
두 번째 줄 심의 현응 그랬어요. 마음으로 현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응 미리 감응하는 것, 이것이 현응이에요. 현응 미리 감응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예지력과 같은 이런 능력,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예지력 같은. 그래 이런 그러면 예지력이 왜 필요할까? 예지력이 미래에 대해서 왜 필요할까?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위치해 있는데 미래는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 여기서 저만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공부가 딱 나를 내버리고 나니까 여기하고 저기가 하나가 돼버려요. 현재와 미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궁금한데 현재와 미래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궁금할 게 있어요 없어요? 궁금할 것이 없죠.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에 머물러 있고 까마득한 미래를 궁금해하니까 미래가 궁금해진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감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마장이 된다. 그래서 마장되는 이유만을 한번 이렇게 쭉 한 번씩 살펴보자 이 말이죠. 마장되는 이유, 무엇이 마장이 되는가? 정말로 마장이 되는 큰 이유 지금 5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가 보니까 어디로 왔느냐? 252쪽에 옵니다. 그래 252쪽에 6번째 마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장이 왔는가 보세요. 심의 심입입니다. 마음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깊이 알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깊이 알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깊이 알으려고 하는 것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팥초 껍데기, 양파 껍질 이런 말 많이 하죠. 양파 속을 알으려고 한꺼풀 벗어내고 또 벗어내고 다 벗겨나고 다 벗겨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깊은 자리에 그런데 그게 껍질을 놔두난 그 속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속이 궁금하니까 그걸 벗기고 또 벗기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깊게 들어가려고 애쓴다. 사랑을 애자 여기서는 애착 부린다. 깊게 들어가는 것을 애착 부린다. 그걸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깊게 들어가려고 굉장히 극기하고 신근하고 극기하는 것은 자기를 이기고 아주 고통받고 이러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결국은 이것이 마장이 되고 말더라. 결국은 이것이 마장이 되고 말더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뚝 넘어가니까 255쪽입니다. 255쪽 심의 지견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으로 지견을 좋아합니다. 지견 아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숙명통까지 아는 거니까요. 완전히 저 멀리 미래 세계까지 훤히 통달하는 것 이것을 원합니다. 공부하면서 이거 전부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원하지 말고 나 비우는데 전념을 다해라. 나를 비우고 나면은 이건 원하지 않아도 자연히 눈이 열린다. 이런 개념에서도 이것은 절대로 마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숙명통을 얻기를 희망한다 이 말이죠. 마음속에 지견 숙명통을 얻기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것이 바로 마장이 된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한참 갔습니다. 259쪽입니다. 259쪽에 가니까 심의 신통입니다. 이제 신통력까지 부리고 싶어 해요. 신통력까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난감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 비유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특히 나는 내가 그 선방에서 나가지고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선사도 아니고 선방 저기가 아닌데도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런 일만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나한테 내 목전에 걸리면 난리가 나요. 바로 우리 탄원 스님 재단의 사무실에서 바로 동국대학교 옆에 그 재단 포교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법회가 열린다고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전직 총무장 스님들이 두 분이 와서 계시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을 안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계셔. 그리고 가보니까 소위 말하면은 군번이 내가 제일 쫄자예요. 제일 쫄자인데 중국에서 법사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느냐, 전직 장관들, 현직 장관들, 재벌들, 엄청난 사람들이 쫙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쫙 앉아 있고 스님들도 그렇게 큰 스님들이 쫙 와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법회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도사를 하나 불러왔다는 거예요. 도사를 불러왔는데 이 도사가 신통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도사가 오는데 아이 이 자식이 30살도 안 먹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야. 새파랗게 젊은 놈이 까만 옷을 입고 언론 보기에 누구든지 보면 도사 태 나게끔 생겼더라고. 얘가 아주 까벌해요. 얼굴 까벌. 그랬는데 전직 총무원장 스님이 그 사람을 섭외해서 그 법회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총무원장 스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이제 다른 스님들, 이제 큰 스님들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모두 인사하고 있으니까는 이거 중국 고놈이 그 총무원장 스님한테 다 이거 신호를 보냈어요. 좀 저 스님 좀 말 좀 삼가하게 해달라. 그 총무원장, 그때는 총무원장 아니에요. 전직 총무원장. 딱 말은 안 하고 나를 찔벅찔벅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전부 쥐 죽은 듯이 앉아있어. 총무원장들이. 아이고 큰 스님들이 다. 아이고 쬐까르 그 30살도 안 먹은 쬐까는 놈한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전부. 아이 사람 발딱발딱 이게 발딱찍 나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법회가 시작이 됩니다. 법회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제일 쫄자가 되니까 목탁을 내가 쳐야 돼. 법회 하려면 참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들은 내가 딴 사람 아무리 봐도 다 큰 스님보다 모아하니까 목탁 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기례하고 이제 반야신경을 떡 했더니 중국 법사한테 절을 3번 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목탁 든 사람은 행사 때 사회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절을 3번을 했어요. 절을 목탁을 3번을 딱 쳤어.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 자식이 가지고 노나 절을 2번 더 하라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렇게 큰 막 엄청납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쫙 앉아 있고. 그런데 전직 원장들 큰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니까. 근데 이러면 큰 스님들도 전부 거기다 대고 절을 다 하는 거예요. 난 참내 큰 스님 집어 던져버려야지. 그건 뭐 하려고 큰 스님을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 절을 하고 따라와가지고 빠졌어. 절을 2번 더 하라고 그러길래 소리를 꽥 질러버렸지. 무슨 법회를 따위를 하느냐고.
여기 지금 큰 스님들 안 보여? 지금 큰 스님들 잔뜩 모셔놓고 이게 뭔 짓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소리에 그 사람이 들었지 이제. 말은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 말을 전달했더니 그럼 이번 2번 마지막으로 2번만 더 하라고. 스님 2번만 더 하랍니다. 그 진행자가 아주 사정을 해. 알았다고 2번 더 했지. 그러고 이제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았는데 이 사람이 신통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전깃불을 딱 하면 불이 꺼져야 돼요. 그리고 쫙 하면 또 켜져야 돼요. 이 신호 하나에 마음대로 다 돼야 됩니다. 지금 전깃불이. 근데 내가 무슨 놈의 법회를 왜 따라하느냐고 꽥 소리를 지르 부르니까 이 녀석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래도 불이 꺼져야 말이지. 불 안 꺼져버려. 절대 안 꺼져요. 그러니까 땀이 참 장관이야. 착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그러더니 그걸 놔두고 천에다 불을 붙여야 된다고 광목 천을 가지고 왔더니 요걸 막 비비니까 광목 천에 불이 붙더라고요. 손으로 비비니까. 내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큰 중이고 저 있고 그냥 내가 그때 그놈의 중들 이름 그냥 여기서 입에서 금방 막 튀어나오고 싶어 지금 죽겠어 지금. 에? 불이 붙으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지랄 났어요. 아이고 불 붙은 거하고 도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불 붙이려면 여기다 성령 황 조금 여기다 묻혀갖고 불 배부는 불 나불지. 그냥 비벼서 불 나는 거 처음 봤어요? 한번 그냥 비벼서 불 나거든 한번 불러봐. 그러려면 지 손 다 이거 나무에다가도 문지르면 불 나니까 되게 지 손이 불나게 비비면 불 나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게 불이 나니까 거기 있던 전부가 다 전부 봐 이게. 그러더니 요게 안 돼 버리니까 불이 안 꺼져. 전기불이 꺼져라 해도 안 꺼지고.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갔어요. 쉬러 잠깐 쉰다고. 그래서 그때가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스님은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될 큰 스님 한 분 계셔. 그래서 그놈의 큰 스님도 참 개똥이야. 스님 갑시다 그랬더니 왜요? 아이고 참 지랄 났네. 아이고 고판에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좀. 스님 갑시다. 그냥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래 더 계실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럼 계세요. 그러고 일어나서 와버렸어. 난 와버렸는데 그 뒤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 뒤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버렸다 이 말이야. 예. 그게 이게 신통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신통력이 있음들 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스님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이죠. 예, 259쪽 여기에 심의 신통 이게 신통력. 그러니까 이거 신통력 이거 좋아하는 거 이것도 신통력 좋아하면은 이것이 마장이다 이 말이에요. 마장. 이 자체가 마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이 신통력 좋아하다가 이것이 마장이 걸리는데 그러면 어쩔 때 신통력이 나오느냐? 이게 경전에서 말씀이 맞아요. 수급의 능력이 발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통력이. 그 다음에 신통력은 뭐냐? 육신을 훈련해서 나타나는 경지다 그랬어요. 육신을 훈련해서 나타나는 경지. 어떤 훈련? 명상, 호흡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호흡에 이게 능해지면 물에 떠서 잠을 자도 되고 이럴 수가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생겨요. 지금은 물에 우리는 떠서 잠 못 자잖아요. 그래 물에서 둥둥 떠가면서도 잠자면 남이 보면 그 신통력 아니요. 이런 것들은 전부 훈련에 의해서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신통력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작이네요. 262쪽이네요.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구중에 상설 신통력 그냥 계속 이어졌구나. 예? 구중에 상설 신통자제하며 입으로 항상 신통자제를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부영인으로 혹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킵니다. 방견불토대 옆으로 모든 불국토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귀력으로 확인하고 귀신 능력을 귀신의 신통력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현혹시키는 것일 뿐 비유진실이며 이것은 진실이 한 것은 아니다. 찬탄행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로 간 사람들하고 정도로 간 사람은 다릅니다. 정도로 간 사람은 이게 이제 스님들도 정도로 간 사람들을 아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다 진짜 중들이에요. 절대 끝까지 자기 잘못한 건 아니라고 이러면 이거는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찬탄 행음이잖아요. 엉뚱한 음행하면서 그건 정말로 그것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짓거리 잘한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또 요렇게도 말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행음을 찬탄하고 불에 추행하며 추행을 못 쓸 것이니라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불의 추행이에요. 추행은 안 좋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불회하니까 추행을 찬탄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찬탄하며 장례 외설하여 장차 여기서는 모든 외설을 가지고 외설 지금도 외설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거든요. 외설이란 말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외설 이거 외설을 가지고서 이위 전법하리니 외설을 가지고 설법 법문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외설을 가지고 이런 아주 고약한 이런 짓을 할 것이니 차명 천지의 대력 산정과 이것을 이루면서 천지에 대신통력이 있는 산의 정기와 산정기입니다. 해정기와 해정 바다정기입니다. 풍정과 바람정기와 하정 하수의 정기와 토정 흙의 정기와 일체 초수의 일체 풀과 나무들의 적공정매와 이것이 적겁 오랜 세월 동안 이 접겁이죠. 오랜 세월 동안 적겁 정매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전기를 먹은 이 헛개비요. 전기를 먹은 헛개비와 혹부 용매와 혹은 다시 용의 기운을 먹은 헛개비와 혹은 수종선이 수명이 다한 신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수명 다한 신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님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는 전부 유래가 불분명해요. 뭐 서산 스님이 그러셨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누가 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다 수도 없이 많은데 겨울철에 이게 혼자서 움막에 살다가 계시다가 이 화롯불을 다 숯불을 펴놓고 밖에 가서 온종일 있다 저녁에 떡 들어가면은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숯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밖으로 나갈 때는 막 덮어놓거든요. 불을 덮어놔. 그러면 온종일 갔다 오면은 불씨가 살아남아 있어. 그럼 거기다가 숯을 더 얹으면 다시 불이 되거든. 그래서 겨울철에 이게 성량이 없으니까 불씨 안 꺼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불씨를 묻어놓고 갔다 와서 보니까 누가 다 해쳐버렸어.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불 지펴가지고 불을 또 놔둡니다. 그래 나가면서 또 불씨 덮어놓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또 없어졌어. 그래 계속 들어올 때마다 이게 불을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나가다 말고 다시 들어봤어. 도대체 왜 이런가? 그랬더니 아주 키가 구척 같은 놈 멀쩡한 놈이 떡 나타나더니 자기가 나가니까 들어오더니 추운 겨울철에 그 숯불을 막 두적두적 하면서 불을 다 쪼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가만히 봤더니 불이 다 꺼지니까 그때서 일어나서 나가는 놈을 붙잡고 또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남이 죽도록 만들어 놓은 불을 이렇게 꺼뜨리고 하느냐. 그랬더니 동해바다가 3번 마른 것을 본 신선인데 신선이 인연이 다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요. 수종선이요. 수명이 다한 신선이요. 신선의 한계가 다 끝난 신선 이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신선에게 그 큰 스님께서 그 신선을 제도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산에 가서 목탁을 3번을 내리죠. 3번을 딱딱딱 내리고는 또 지금 조금 전에 무슨 소리를 들은 거 없느냐 그러니까 들었다. 뭘 들었느냐? 목탁 소리를 들었다. 목탁 소리를 무엇으로 들었느냐? 이 내 두 귀로 들었다. 이러니까 네 두 귀로 들었으면은 금방 죽은 송장도 지금 금방 죽은 송장도 귀가 멀쩡히 있으니까 그럼 내 목탁 소리를 들었겠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신선이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래봤자 하나도 안 놀래. 죽었으니까 못 듣지요. 이라지 그냥 똑똑하다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기 귀가 있으니까 송장도 듣겠네 그러니까 딱 맥히죠.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지금 놈한테 그 소리 하면 죽었으니까 못 듣지 그러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도 관심도 없어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이게 바로 그 한마디에 딱 이게 마음이 발심을 해가지고 과연 이 소리를 누가 듣는가? 무엇이 듣는가? 이거 귀로 듣는가? 마음이 듣는가? 무엇이 듣는가?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3일 하고 나니까 훤히 밝아져서 우리 발심장에 초발심 장경문에서 기억 나오죠?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단물은 일조지인이라. 기억나죠? 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신선의 수가 다 해버린 신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신선이 재활위매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거 헛개비가 된 것과 혹 선기가 종하야 이것도 신선의 기간이 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중국이나 그 인도 똑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허풍이 제일 센 나라 중국. 그런데 중국 허풍은 인도 허풍에다 대면 얘기거리도 안 돼요. 이 세상. 그런데 허풍이 좋은 점이 있어요. 허풍이 엄청난 문화를 발전하게 그런 만들어요. 허풍이. 이게 중국의 허풍 중에서 제일 가지고 허풍이 뛰어난 소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서유기 불교 자료 소설이죠. 그 삼국연이 이런 것들은 허풍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단지 칼싸움 하는데 창 쓰는데 좀 허풍이 좀 들어갔을 뿐이지 그 정도는 허풍이 아니죠. 근데 손오공이처럼 그냥 여의봉 하나 가지면 그냥 뭐 사람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불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이 허풍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허풍의 원조가 있습니다. 중국 소설에 봉신방이라고 하는 소설, 전부 똑같이 명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여기 나와 있는 25원통 또 여기 지금 50마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 버려요. 소설 속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소설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전부 달통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소설을 썼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아주 얼마만큼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허풍을 드러났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은 그 근거, 야, 저 말을 저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재미가 있어 우리는. 근데 중국 사람도 허풍이 너무 심하다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 봉신방 같은 거는 그 하늘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냥. 그냥 이게
이러는데 여기서 신선의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개년응사안을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금방 죽어야 되는데 기영불화의 그 형체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죽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타계 소부 다른 괴물에게 다른 헛개비에게 소부 붙어가지고 연노성 마라 나이가 늙어져서 마구니가 된 놈인데 이놈은 이 사람을 뇌란시키다가 염족심이 생하여 이제 이 사람 이게 마귀가요 사람한테 붙었잖아요. 붙었다가 실증이 난대요. 실증이 실컷 그 사람 붙어가지고 그 사람 부려먹다가 실증 나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염족심이 생겨가지고 급히 인체하면 그 사람 몸에서 떡 벗어납니다. 그러면 제자와 스승이 다함왕난하리니 다 대부분 왕난에 빠지게 되리니 여당 생각하면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불입윤회언이와 윤회에 들어가지 않거니와 미혹부지하면 미혹해가지고 지금도 미혹하단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아요. 전부 미혹. 이게 한문 공부는요 얼마만큼 쉬우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전부가 역 3분의 2 이상이 한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안녕하세요 전부 언어 자체가 지금 한문이거든요. 그런데 한문이기 때문에 글자만 모를 뿐이지 다 쓰고 있는 말들이요. 그래서 그것만 일깨워지면은 한문 공부는 조금만 하면 금방 탈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여당 생각하면 너는 마땅히 미리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거니와 미혹해서 알지 못하면은 다 무간옥하리라 무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 지금 그야말로 무엇을 원했느냐 그 앞에 이렇게 쭉 나가보니까 신통력을 원했잖아요. 신통력을 원했는데 신통력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간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우 선남자가 수미 험여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글을 한번 확실하게 새기면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수음 하는 것은 색수, 수음 다음에가 상음이죠. 상음 전에가 수음이었죠. 수음이 험요하다 이 말은 수음이 다 한 경지가 험요하다 이 말이에요. 수음이 다 하고 나니까 험요해지더라. 험요했으면은 수음이 험요했다 이 말은 수음은 이미 다 했다 이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수음이 다해서 험요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겹친 말이죠. 수음이 다해서 험요하고 부조사례하여 사려를 하지 않아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삿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정이 발명한 산마지 중에 원정, 분명한 정, 뚜렷한 정, 원만한 정 마음대로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이 발명한 그럼 이 발명한 이러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혼동될까 싶으면은 원정이 발휘된 산마지 중에 이렇게 하면 더 쉽겠죠. 우리가 쓰는 말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발휘입니다. 발휘. 원정이 발휘가 됐어요. 발휘가 된 그 산매 중에서 심의 인멸하고 마음의 인멸을 좋아하게 됩니다. 인멸, 멸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인멸, 멸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멸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거의 불교에서는 이게 단멸상에 떨어졌다 이럽니다. 단멸상에. 이게 인멸에 들어가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인과를 안 믿어요. 인과를. 가장 안 좋은 것이 인멸에 들면은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죽었는데 무슨 인과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죽기 전에 살았을 때에 이러고 저러고지 죽고 나서 무슨 인과냐. 그래서 이 인멸상에 딱 떨어지면은
절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멸상에 빠진 사람은 지금 행주자와 생활하는데 하나도 지킬 걸 안 지킵니다. 지 마음대로 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인멸을 좋아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한가 보겠습니다. 연구화성하여, 화성 변화하는 성품을 연구한다. 변화해가는 마음자리를 연구합니다. 마음 하나 변하고 이 마음 나오니까 이렇고 저 마음 나오니까 이렇고, 이게 마음 변화하는 것을 깊게 연구를 해요. 연구하다가 마음의 가장 마지막 자리 가보면 텅 빈 자리에 이르고, 마음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또 텅 빈 자리에 이르고, 전부 이렇게 빈 자리에 이루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변화하는 성품을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무엇까지 구하려고 애를 쓰냐? 심공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 심공, 아주 심공하면 깊은 공, 완전한 공, 완공, 이렇게 아주 소위 말하면 순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완전히 공에 푹 들어가기를, 조금도 유와는 상관이 없는 온벽한 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탐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을 탐구합니다. 이거는 탐구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은 공은 내가 마음을 비워서 초탈해버리면 자연히 탐구 안 해도 공인데,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니까 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서 이것은 마구니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때 천마가, 마구니가 후득기 편하여 얼른 그 짬을 타고, 이 말입니다. 지금 짬을 타고는 비정부인하여 자기 그 마구니의 정기를 휙 날립니다. 날려가지고 사람에게 딱 붙습니다. 사람이 붙어서 구설경법이 얻은 입으로 경전의 이치를 설법을 합니다. 경이란, 이게 능엄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이고 어떤 경이고 이렇게 쭉 설법을 하니까 그 사람이 종불 각지 맞춰가고 끝내, 마침 중자니까 끝내죠. 끝내 마구니가 붙은 줄을 각지하지 못하고, 마구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 마구니가 붙은 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말하기를 여건 자등 무상열반이라 하여 스스로 무상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상열반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해서, 자, 내피 구공 선남자처 하야. 그럼 여기 이제 요거거든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구공, 공을 구하는 선남자한테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벌써 이제 아홉 번째에서 뭐였습니까? 지금 인멸하니까 심에 인멸해 가지고 탐구 심공 한다 그랬죠. 깊은 공을 탐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멸자와 공자가 한 자리로 본 거예요. 지금 멸자와 공자리를 한 자리로 봐가지고 공을 구하는 선남자한테 와가지고 이 말이죠. 내 피, 저 사람이, 피자는 저 사람이고, 구공하면은 공을 구하는 선남자 처소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공을 구하는 선남자 하지 말고요, 내 피 구멸 선남자 처하야 이래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심의 인멸 그랬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피 구멸하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멸이라고 쓰지 않고 구공이라고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 와서 저 공을 구하는 선남자 쪽에 와가지고 부자 설법보대 가부자를 하고 다 설법을 합니다. 가부자하고 설법을 하는데 대중 내에 이 대중들 속에서 기형이 홀공하야 중무소견이라가, 이게 이 정도 되니까 공에 들어가 버리니까, 공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대중 안에 앉아 있는데 그 형체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월강동자가 수관법을 하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이 사람은 공을 이치를 알아보니까 자기가 공이 돼버리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형체가 호련히 공해가지고 중무소견이라가 대중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지금. 근데 이게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이 도리가 진짜 현실 속에서 있는 도리인가 없는 도리인가 한번 연구해보고 연구해가지고 이런 도리들을 현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우리는 뭔가 방향을 찾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 유식 30송이 마음자리 밝히는 유식 30송이 있는데 이걸 일본 스님이 프로이드에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심리학을 쓰는데 프로이드 심리학의 상권 제일 첫 번째 그게 아주 수십 권 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이.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게 유식 30송이에요. 그런데 유식 30송이라는 말은 이만큼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썼다고요. 그대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초월의식, 그 사람 표현 기가 막혀요. 초월의식, 그리고 중간의식, 그리고 의식,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의식은 어떤 작용을 하고 중간의식은 어떤 작용을 하고 초월의식은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학문이 전 세계 심리학계에 지금도 교과서예요. 이게 스님들은 유십 30송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지는 외웠는데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 짓도 못했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그럼 이게 지금 그 유십 30송을 만약에 프로이드를 못 만났더라면은 그와 같이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현대인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이드가 없었으면 우리 스님들한테는 그런 것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게 유식 30송에서 나온 것이다 하고 밝혀주는 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바로 유식 30송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라도 밝혀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밝혀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못 밝혀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에서는요 마음만 조금 우리가 여기다 쓰면은 능엄경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익되는 것을 우리는 창안해낼 수가 있다. 한번 분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체가 호련히 공했다가 중무소견이라가 대중들이 아무도 보질 못해요. 그러다가 환종허공으로 돌연히 출하여 다시 허공으로부터 돌연히 싹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 공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거죠 지금. 공을 성취했기 때문에 돌연히 촥 나타나서 존머리 자제하며 존재하고 없어지고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더라. 이 몸뚱이를 여기다 나타났다가 몸뚱이가 없어졌다가 이게 마음대로 합니다. 혹현귀신호대 혹헌 그 몸뚱이를 탁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데 통여유리하며 툭 트인 것이 트일 통자입니다. 이게 동사무소 하는 동자가 아니고요. 톡 트여서 유리 쫙 같이 되고 혹수수조가야 혹은 손발을 움직였다 하면 내릴 숫자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였다 하면은 작 전단기하여 전단의 기운을 만들고 전단의 향 기운을 나게 만든다. 손이 움직이면 전단의 향 냄새가 나고 발이 움직이기만 하면 전단의 향 냄새가 나게 하고. 이건 또 이런 말은 안 써도 좋았는데 혹 대소변을 여후성밀하여 아주 단단한 성밀과 같이 대소변이 되기도 하고 아주 단단하게 성밀처럼 되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겼으면 누구든지 먹으려고 그러겠죠. 예? 참, 안 그러겠어요. 예? 누가 대소변이라고 이게 도망 냄새 하겠어요? 성밀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자, 비의 계율하고 이 계율을 비방하고 훼손하고 계율을 부처님 계율 그거 지켜서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느냐? 머리 깎아서 중에서 뭐 하려고 머리 깎고 앉았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비방하면서 경천 출가하리라. 출가자를 경천히 여기리라. 출가한 사람을 병날 해봐라 뭐 하나 얻어지는 게 있는가 이러고 다닐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전도로 가는 사람들은 신통력을 얻었거나 말았거나 이거 상관없이 출가자들을 전부 존중합니다. 출가자를 존중합니다. 언제도 이 얘기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가요. 중노를 잘하는 사람들 흐름이 있어요. 선배들한테 왜 저 꼴인가 왜 저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내질 않아요.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예, 예, 그럴 수도 있구나. 선배가 하는 것이면 무조건 다 옳다 옳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큰 중대예요. 그러면 나는 저런 중 안 해. 그래놓고 그 사람보다 지가 더 못돼 버려. 진짜예요. 스님들 대충으로 여기 보면요. 아이고 중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 그 자기가 잘 중로를 잘할 줄 알았더니 지는 더 못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남을 보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성공 못한다. 남은 지금부터 딱 보지 말자.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남 잘못한 거 그거 절대 상관하지 말고 나만 보자. 예,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 하십시다.